할렐루야. 12월 15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샬롬이시죠.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위로와 또 안식을 누리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으로는요, 참된 위로와 안식은 이고요.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을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들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쌍한 노고로다. 두 사람의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고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자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전도서를 읽으면 참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런데요, 그 부정적인 요소로 인하여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요, 또 그 인간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감춰진 보화가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은요,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참으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저자 솔로몬 왕이 그 권력의 지배자란 입장이라기보다는 가난함과 권력의 서역에 들지 못하고 또한 갖추지 못해 모든 사람에게 무시와 학대로 인한 말하면 노예와 같은 삶의 상황에서 울부짖는 고통의 아픔 속에 절규하는 그 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입장에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부유와 불공평뿐 정의와 공의도 없고 그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도 없다고요. 게다가 학대받는 자들을 위로할 자는 더더구나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죠. 사실 저희도 계속해서 투표를 하고 있지만요. 누군가를 뽑으면 보다 나은 나라로 백성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게 되고 또 그들이 갖고 나온 공약들을
보고서는 저희들이 그를 우리의 그 수장으로 발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뽑아놓고 보니 백성들이 웃음과 기쁨보다는 더 울게 만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솔로몬 왕은 그렇게 학대를 받고 살아있기보다 오래전에 죽은 자, 아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복되다고 말하고 있죠. 참으로 슬픈 일이죠. 또한 4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모든 수고와 제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잠시의 그 기쁨도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이웃에게 시기와 질투만을 일으켜 결국 그러한 것도 남을 위한 수고로 끝이 난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 수고를 통해 누리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제7일에는 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노동을 쉰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6일간의 노동은 우리 인간과 달랐죠. 온전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천지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기뻤고 보기에 힘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피조물을 바라보며 그 적극적인 기쁨과 또한 그 관계를 맺고 그 연결된 모든 것들과 그 누림과 나눔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다시 말해 그저 힘들어서 하루를 쉬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안식의 의미는 참으로 누리며 사귐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과 영광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4장 9절에서 12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키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며 두 사람이 맞설 수 있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관계는 참 애매모호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도요. 이게 점진적 그 계시의 발전으로요. 인간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주와 피조물 그렇죠? 그렇게 그 다음에 백성 그리고 왕 그리고 더 나아가 다윗 때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그리고 선지자들은 아버지와 자녀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랑 여기서 신랑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신부는 교회 되는 우리죠. 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했느냐 하면은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자, 그것을 어디로 연결시킬 수 있겠느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그 창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 구원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뿐인가요?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이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은 전도서, 잠언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솔로몬 왕은 그 영원한 안식과 위로자를 바라보는 영의 눈과 마음이 떠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요, 참 저희들이 그의 노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취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지혜는 있기는 있었구나. 저희에게서 이것을 다른 것으로 얘기하면 또한 복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끝으로요, 4장 14절에서 16절,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여기 성경에서 가난이란 것은요, 다분히 그 물질적인 빈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포괄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개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그 8복에서 보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즉 다시 말해 복이 있는 자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모든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탐심과 그러한 것이 없는 그 죄의 상태가 참으로 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혜를 히브리 원어적 해석으로 그 랩소메아라고 하는데요. 그 원어의 뜻은 잘 듣는 마음 또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뜻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말 흔히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지혜롭고 또 철이 드는 것 같다고. 그런데 나이가 든다고 지혜롭고 철이 드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나이가 들지 않아도 지혜롭고 철이 든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잖아요. 예, 오히려 나이가 들어 보면은요, 그 고집과 아집이 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에서 오는 그 경험담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 곁엔 사람이 오질 않죠. 그렇게 되면 더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 마지막에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이 나이가 들어감에 지혜롭고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야 철이 들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함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한 옥에서 나와 왕이 된 표현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요. 14절에요. 그런데 바로 왕이 그 요셉에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옥잡은 실질적인 모든 실권은 요셉에게 줬다라고요. 그래서 아마 히브리 사람들은 요셉을 왕이라 칭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의 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기뻐하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모르는 세 왕, 그 세 왕들을 통해서 또한 모든 것이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역사는 계속적으로 변하며 반복됨을 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통치자가 누가 되었든 그들을 기뻐하지 않아 그것 또한 헛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처럼 지혜의 왕이든 다윗처럼 하나님과 합하는 왕이었든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죄에 물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결국은 오실 예수만으로 해결됐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 즉 구약에 오실 예수와 신약에 오신 예수로 그 십자가의 사건만으로
그 솔로몬 왕이 헛된 모든 일에 참이신 예수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에 참 위로자는 없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악의 물을 들이려는 그 사단의 그 깨를, 그의 머리를 깨어 버리셨고 이기신 만왕의 왕, 그 왕으로 인해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독감과 험한 삶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입니까? 부에서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요. 참 안식 속에 그 예수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을 감춰둔 그 영적인 실제 안에서 오는 그 허무감으로 위로자도 없고 수고하는 일도 헛되고 친구도 없고 세상의 명성과 권력 또한 헛되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솔로몬 왕과 저희들은 차원이 다르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을 알며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교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참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암담한 처지와 그리고 삶의 진짜 질이 너무너무 힘들어 고통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솔로몬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때가 있고 그때는 반드시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위로자인 예수, 저희들에게 참 안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안에 저희들이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아주 한껏 누리시는 그런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